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은 이 가나안 족속의 그 왕들이 군사 동맹을 한 사건과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하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 떨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하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가 이제 먹히는구나 이런 것을 느낀 나머지 6 왕이 동맹을 했습니다. 군사 동맹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군사 동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어려우면 같이 힘을 모으고 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군대의 힘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힘을 합하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는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어갈 것을 예측한 나머지 어떻게든지 살 궁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내서 사신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를 가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에다가 그 다음에 낡은 그 신들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담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를 약조해서 우리와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화친 조약과 같은 그런 의미는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이는 일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고 저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그 일을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3일이 지나서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속였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사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하지 않고 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패며 물 깃는 자 종으로서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주게 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 참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게 되는데 그것은 다 나중에 드러납니다. 남을 속인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속이죠. 이삭, 아버지가 눈이 어두고 그러면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는, 어머니와 짜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집에서 결국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나중에 보면 야곱도 라반을 찾아가서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라헬을 좋아했는데 두 딸이 있는 외삼촌 집에 라헬과 결혼한다고 했는데 밤에 레아를, 그 언니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우리 풍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언니가 가고 그 다음에 가는 거니까 더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속임을 당했죠. 더구나 또 그 야곱은 12아들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번성했지만 야곱이 아들들한테 속임을 당합니다. 요셉의 사건 보면은 완전히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거짓말은 마귀의 수표입니다. 거짓의 앞뒤는 위장을 잘하고 결국 이 마귀의 속성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꽃도 그냥 조화가 진짜 꽃같이 만들어놔서 하지만 조화에는 꿀벌이나 나비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장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작든지 크든지 또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거짓말하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무도 속이지 말고 아무에게도 속지 말라. 어떻게 되는 일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자를 사기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있어도 안 되고, 서로 속이지 말고 참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요. 대부분 6.25 때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죽이니까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랬더니 그것도 거짓말을 해요. 결국은 죽임을 당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결국 그렇게 말하고도 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정말 너는 진짜다, 너는 가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니까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자신들을 위장하거나 숨기는 일들은 결국은 마귀로 하여금 이용당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런 속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는 축복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또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했으면 문제가 달라질 텐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덜컹 그냥
아담과 하와도 역시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하와가 덜컹 사단의 그 속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 것이죠. 잔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불행한 일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같이 약속을 했다가 막 바꾸기도 하고 자기 편의대로 약속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때,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저 작은 일 같은데, 그런 작은 일 같은데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또 이런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자기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힘을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고 미혹받고 거짓말에 이끌리고 거짓말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예수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